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해 오신 모든 분들, 또 예배 참석하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문경석 집사님, 이석 집사님 귀한 찬양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간증이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집사님 가정, 또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받으신 선물 중에, 여러분 선물을 다 받아보셨죠? 선물을 받아보셨을 텐데 받으신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만은 내가 잊혀지지 않은 그런 선물들 다 있으세요? 우리 이숙 집사님 뭐 있으세요? 네, 네. 아, 인형 받으신 거. 우리 네. 네. 우리 최대열 집사님은 어떤 선물이 기억나신다고 그랬어요? 어, 아, 아이들이 오리지널 사줬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아, 참 맞아요. 저도 우리 치대 집사님과 비슷한 그런 어떤 선물이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지난 작년 생일이었나요? 작년 생일에 그 아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축구화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화가 정말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이 써가지고 낡았거든요. 낡았는데도 참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골을 넣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구경을 온 날에 그 축구화를 신고 골을 넣으니까 아이들도 뿌듯해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기뻐했었는데요. 이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나 이러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선물 받으실 때? 그렇진 않죠. 네. 선물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뿌듯한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도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석하셨어요. 이 잔치는 왜 열렸냐면, 사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였죠. 근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 치료가 되어서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입니다. 근데 이 잔치는 예수님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당연히 참석했겠고요, 또 동네 사람들,
또 같이 참석했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살았던, 마을에 살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죽었다가 살아났던 예수님의 친구 누굽니까? 네, 나사로. 이 나사로와 또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 이 잔치에 참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에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잔치에 참석했던 마리아가 조용히 한 옥합을 가져오더니 귀한 향유가 든 병을 꺼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도 이제 향유에 적셔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 일을 굉장히 조용히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향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향유가 뭐죠? 향유가 뭘까요? 기름이죠. 기름. 근데 그 뭐가 나는 기름이에요? 향기가 나는 기름을 향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거를 조용히 하고 싶어 했어도 이 향기를 어떻게 마리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기가 퍼지니까 이 마리아의 이 일이,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이 온 집에 다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금세 이 마리아의 행동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 제자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유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좀 탐탁지 않게 여겼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귀한 향유를 팔아가지고, 이게 오늘 막 본문 보니까 얼마래요? 300데나리온이요. 이게 300데나리온 주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예수님의 발에다 붓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귀한 향유, 향기가 나는 이 기름의 값이 3천만 원짜리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3천만 원짜리 선물 받아보신 분 계세요? 선물 받으면 3천만 원짜리, 아마 3천만 원짜리 선물은 쉽지 않죠. 우리가 뭐 재벌이나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라면은 쉽지 않을 텐데, 이 굉장히 큰 돈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다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도 이것이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이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이제 예수님께 부어버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이 아니었고, 우리 6절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무리의 그 돈괴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이 무리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재물을 맡은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 유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신이 꿀꺽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유다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신을 누구도 소유하고 있었다고 그랬냐면 다른 제자들도 이 유다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런 거예요. 유다처럼 돈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것을 왜 예수님 머리에다가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있느냐,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이 생각을 제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을 제자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죠. 그렇죠? 여러분,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 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3천만 원. 그 돈을 물론 유다는 그것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착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유다의 말대로 정말 그 큰 돈을, 그걸 팔아가지고 큰 돈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나눠줬다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혹은 어떤 이것을 잘 저금했다가 선교 자금으로 썼다면, 이 가난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대부분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 선교 자금으로 썼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그냥 붓고 하면은 그거 3천만 원짜리, 제가 봤을 때 그 향기가 아무리 좋아도 뭐 1시간 갈까요? 뭐 제가 향수를 뿌리지 않아가지고 향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뭐 하루 안 갈 거예요. 아무리 길어봤자.
그러면 하루 만에 그냥 3천만 원 써버리느니 그거 가지고 먹을 것을 사서 나눠준다든가, 정말 어떤 사람이 옷이 필요한데 옷을 사서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 집을 고쳐야 될 지붕이 뚫려가지고 비가 새는데 그 지붕을 고쳐준다든가, 이랬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버리느니.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그 향유 옥합을 자기의 머리와 발에 붓는 이 행동을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기뻐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번 더 나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전해져서 기억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오늘 지금 나를 위해서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부었다, 나를 위해서 내 발과 내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기억되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하여금 기억되게 하라 그랬어요. 참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나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잖아요. 검소하게 사셨던 그분이 요즘 사람들처럼 유명한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명품이나 어떤 호화롭고 화려한 선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그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께 어떤 기쁨이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그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에게 기쁨이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여인이 왜 어떠한 연고로 예수님에게 이 귀한 선물을 드리게 되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왜 3천만 원짜리 이렇게 향유 옥합을 부어 드렸느냐, 이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여인은요, 사실은 그 7 귀신에 씌어서 고통을 받던 여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 여인이 이제 다 낫게 되었죠. 회복된, 귀신이 쫓아내게 되었죠. 그러면 그것에 감사해서 이 향유 옥합을 부었을까? 혹은 이 여인은 누구의 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빠를 살려주신 거죠. 혹 그거에 감사해서 향유 옥합을 부었을까? 물론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값비싼 향유를 선물로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앞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가시는 거예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명절 세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지고 온 인류의 짐을 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이제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밀로 꼭꼭 숨겨두셨느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의 짐을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나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이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셔야 되니까? 왕이 되셔야 되니까. 어떤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 이 정치적인 왕, 로마의 어떤 이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왕이 되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 버리면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제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 고기 잡는 거, 배, 그물 다 버리고 내 가족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왕 되면은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다 내 거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으셔야 한다니까 이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어야 너희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 믿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 믿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에 누가 함께 참석했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누구요? 나사로.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이 영생,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보상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12장 7절의 말씀 보십니다.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좀 헷갈리잖아요. 이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향유를 부었다고요? 예수님의 뭐요? 장례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위하여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해요.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녀는 그분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솔히 여길 때 오직 누구만은요?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실하신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거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마리아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만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받고 기뻐하셨던 이유, 아니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품 향유를 발라주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쁘셨던 이유는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이 여인의 믿음, 내 환경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내 바람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하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막 좋았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아시잖아요. 막 너무 사랑하는 친구예요.
너무나 가까운 친구예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여러분 아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 자기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 마리아에게는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큰 고통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기에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바람과 인간적인 소원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기 욕심과 부합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걸러서 들었지만 마리아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그 말씀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기에게 가진 전 재산, 큰 돈을 희생해서 3천만 원을 들어서 옥합을 하나 사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내가 죽어야 한다 말씀하셨을 때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마리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리아가 깨어 부어드렸던 이 향유 옥합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것은 인간적인 바램과 또한 나의 소망, 인간적인 소망, 내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아 희생의 징표였습니다. 단순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선물의 의미를 넘어서 주의 말씀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징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나한테 3천만 원짜리 명품 향유를 주었기 때문에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소망과 개인적인 바람,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바람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겠다는 이 믿음의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 이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크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 보시고 정말 너무나 보람있고 뿌듯하고 나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값어치 있는 죽음이었고, 정말 내가 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저 땅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너무나 많은 고생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었는데 그 고통과 이 수치와 모욕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값어치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가려고 하는 인생의 방향과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내가 하고 싶은 계획과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한 채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바램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 예수님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지금 계속해서 너희에게 음성을 주고 말씀을 주는데, 너희가 그것을, 너희가 가진 그 하찮은 꿈들, 욕심들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슬픔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시대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대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딨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왜 믿고 사느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마리아도 그랬죠. 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죠. 조롱했어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지 왜 하고 있냐? 왜 그런 일 하고 있냐? 근데 이 마리아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들으면서 마리아, 유다가 옆에서 호통칠 때, 책망할 때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서 향유를 묻혀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의 여러 조롱과 비난양과 여러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대로만 걸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때가 바로 여러분 지금인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향유옥합, 나를 깨워 부셨던 이 향유옥합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계속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믿음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향이 옥합을 자기에게 붓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느꼈던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였습니다. 위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 두려움, 그러한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 거두시라. 그런 인간적인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요,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십자가에 특별히 달리실 때는 인간 예수, 100% 완전한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여기다가 못을 박는데 안 아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내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그것을 꾹찍 누르는데 안 아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납덩이가 달린 그 채찍으로 이 몸을 때리는데 그때 안 아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일이 미리 예고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여러분이 다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배신하고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슬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가 친구로 여겼던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데 가장 1등 공신으로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앞에 이제 십자가를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무나 두렵고 아프고 힘든 그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 이야기 아시죠? 욥이 너무나 힘들어했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그 욥의 친구들이요, 욥한테 이상한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너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안 이럴 텐데, 이런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 한 거 아니에요.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 나중에 하나님한테 원망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욥은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그걸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이제 원망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날 이 자리에서도 똑같아요. 잔치가 열리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취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아픔, 슬픔, 두려움 아무도 그걸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빼고요? 마리아 빼고요. 마리아 빼고. 모두가 다 그 잔치가 열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다 하하호호 즐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힘든 일을 가셔야 되는데,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거예요.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 너무나 큰 위로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느낌 듣죠? 어떤 느낌 받아요? 너무나 외로워요. 너무나 외로워요.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저 세상 사람들과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고,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마리아가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옥합을 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이 험난한 고난의 길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 누구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도 이제 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오직 마리아만은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욕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옥합을 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순간 너무나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나를 위로하고 기억하는 여인,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고 큰 마음의 평안을 이제 얻으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곁길로 나갈 때 예수님은 너무나 큰 슬픔과 너무나 큰 아픔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너무나 슬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변화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 죽음이 정말 가치 있구나, 값어치 있었구나. 내가 저 땅에 가가지고 헛고생하지 않았구나. 그런 위로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이 가짜 사랑만 가득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시잖아요. 사랑을 사람들이 유행가에서 외치긴 외치고 계속 사랑 얘기하는데 그 사람 다 가짜 사랑만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밖에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에서 소망을, 자기들의 소망과 희망을 찾고 있을 때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현상들이 점점 짙어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아픔은 너무나 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그 믿음의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그 모습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기쁨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제자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꿋꿋이 옥합을 깨웠던 그 여인처럼 세상 사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꿋꿋이 그렇게 예수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